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매실 꽃은 피었고요. 또 새싹이 올라오고 수선화도 노란 꽃봉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수와 수학은 같은 학문이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산수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수학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산수가 이름이 수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수준이 높은 미분과 적분 그리고 함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초등학생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고 또 그 어려운 삼각함수까지도 다 그 문제를 푸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산수는 식은 죽 먹기로 덧셈 뺄셈 이런 거야 그야말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준을 높이면 낮은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에서 산수 정도를 배운 학생들이 아무리 초등학교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분, 적분, 함수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산수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초등학교 5학년이다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그 반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산수를 배우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좀 더 노력했다든가 좀 더 열심히 예습 복습을 잘해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산수에 대한 점수를 좀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그것을 뛰어넘어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학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더하기 빼기를 누구보다 잘하고 곱셈 나눗셈도 잘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참 대단해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 봐야 초등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지고 방정식을 지나서 함수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고등수학의 신앙이 있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우고 졸업한 학생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려운 수학을 배운 학생과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는 잘하는데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러한 수학 문제를 갖다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수까지도, 그 어려운 것까지도 거뜬하게 소화하는 학생들은 방정식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풀어 제끼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는 게 자유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신앙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더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생각하는 폭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 단계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종의 신분, 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실력자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력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초딩이 아니라 고딩이 되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는 그야말로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보자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린 아이, 초등학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실력자들에게 제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의 위치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00명을 선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기드온은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이 사자를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명에 불과합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굴리고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전개하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밤에 잠을 자다 말고 혼위의 백산에서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치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우방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먼저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산악지대,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이름이면서 이 에브라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내려가는데 12명이 르우벤이 장자, 차자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집니다. 한 번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막 병세가 아마 이제 심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 왔던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온 거지요. 그때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손자들을 둘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가지고 가서 이제 요셉도 아버지에게 인사했을 것이고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고 모든 것이 다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이런 세상이니까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됐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 이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많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도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요셉의 아들 그 두 손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 르우벤, 시므온 이런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대우를 동등하게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과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이 관계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로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런데 여러분 조카를 옛날에 손이 귀할 때 그리고 제사 문화였을 때 유교 문화였을 때 내가 손이 없다,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라고 그럴 때는 적어도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큰 집에는 아들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손자면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조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학렬이 한 단계 아래잖아요. 요셉 아들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보면 한 단계 아래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를 아들로 입양한다라고 할 때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족장시대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게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이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다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얹고 앉은 그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안수 기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히고는 야곱이 희한하게도 손을 이렇게 얹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고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가고 자리는 그렇게 오른쪽 왼쪽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야곱이 희한하게도 손은 이렇게 각계로 해가지고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얹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차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실질적으로 상속자가 된 것과 또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에게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이 그대로 내려간 원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야곱의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 그 집안의 어떤 혈통이지요.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성경도 보면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마치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후손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아들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만 과거에 아들한 게 아닙니다. 성경도 철저하게 아들 사상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혈통입니다. 대를 잇는 겁니다. 가문인 겁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고르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다면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톤 터치가 잘 된 겁니까? 모세가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기드온은 그들을 향해서 빨리 내려와서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기드온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쫓아다녔는데, 그날따라 항상 데리고 다니던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물이 없는 거예요. 장작은 메고 가는데 정작 중요한 제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왜 제물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데, 네가 제물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말을 이삭한테 해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아들 이삭은 아하, 오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쫓아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가서 이제 제단을 다 쌓고 장작불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잡더니 오늘 제물은 바로 너다 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삭보다 더 놀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잠깐 스톱,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너는 내 아들, 독자 아들도 아깝지 않게 나에게 제물로 드리려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했던 겁니다.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기드온의 승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안을 앞질러서 빨리 나루턱으로 가라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벳바라와 요단이 있는 곳은 그 나루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의 군대에게 패전하고 막 도망가서 이제 나루터로 가가지고 그 나루터에서 배를 탄다든가 무슨 뗏목을 탄다든가 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빨리 그 나루턱을 다 점령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미디안이 당하면서 얼마든지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배를 타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시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척결해야 될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 악이 되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미디안을 다 진멸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셨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을 그 일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 무렵이 되면서 뱀이 사탄이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제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저만치 멀찍이 가는데도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뱀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동네 형들이 하는 얘기가 뱀은 끈질겨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살아나서 또 밤에 원수가 앞으로 오면 이게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을 잡으면 돌멩이 가지고 머리통을 완전히 다 짓 이겨 놔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나무 위에다가 걸쳐서 빨리 말라버리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진멸하면서 그런 작전을 지시하시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했고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타격이 큰 거예요? 머리통을 상하는 게 타격이 큰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한다. 뱀의 계통을 완전히 머리통을 박살내버린다. 이렇게 했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뒤꿈치 정도 상하는 거야. 그렇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의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초림 예수님도 박살을 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아무리 뱀이 자라나서 용이 되었을지라도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뱀의 계통은 아무리 전략을 짜고 작전을 잘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이 머리통을 박살내서 아이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을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식은 죽 먹기로 이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아무리 에덴 동산에 뱀이 방해 부리고 광야에서 불뱀이 공작을 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독사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마지막 때 용이 되어서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뱀의 후손을 멸하시는 것이 성경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싸우다가 우리가 대항하다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면 하나님은 지원병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말씀을 왜 안 듣느냐?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느냐?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골짜기가 이제 시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내던져진 시체는 이제 다 썩어가지고 뼈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다 뒤섞여 있는데 어떤 게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 대퇴부가 내 뼈만 남은 대퇴부가 누구 건지 해골바가지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과 힘줄이 만나며 거기에 살이 붙어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물리치기가 버거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 하면 저 사람을 시키겠다 그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새로 보내신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렙과 스웹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오렙과 스웹은 미디안의 방백들입니다. 그런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오렙과 스웹의 목을 잘라서 머리통을 가지고 기드온에게로 온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 하나님이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반론적으로 접근해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속성,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라고 하는 속성, 성품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 심판하는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똑같이 공의이신 하나님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앙의 단계가 어렸을 땐 그게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다 보살펴야 되고 말썽을 부리든 똥을 싸든 그거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5살이 됐는데도 맨날 기저귀나 차려고 하고 똥이나 기저귀다 싸고 맨날 말썽이나 부리고 땡깡이나 부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도대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다면 그것은 혼나야 되고 야단을 맞아야 되고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겨서 오염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감싸주고 무조건 다 껴안아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대상이 누구냐를 결정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뱀을 껴안고 아무리 뱀에게다가 내가 너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뱀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냉혈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붙잡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마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뱀이냐 마귀냐 정말 하나님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 짓고 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그것을 처단하고 죽여야 될 대상인지 그 대상조차 뭐가 뭔지 모르고 뱀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성립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씨, 즉 종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들 사상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씨는, 즉 하나님의 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념적으로 진영이 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딴지 걸어 가지고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새로 대통령이 돼서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여기에서 집무실을 꾸리고 대통령의 일을 여기에서 보겠다. 그거는 당선인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근무하겠다는데. 나는 청와대는 구중궁궐로 갇혀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에다가 집무실을 꾸려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당선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2달 동안 당선인으로서 2달 동안 이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다가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니까 그때부터 정식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데 그 2달 동안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져서 5월 10일 날 정확하게 그날부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보는데 아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정권을 이양받는데 아무런 공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 윤석열 정부가 빨리 끝나고
또 탄핵 요청할지도 몰라요. 촛불 들고 시위할지도 몰라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 정부가 빨리 우파 정부가 끝나고 좌파들이 다시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저렇게 고집하는 것은 임종석이도 나와서 청와대를 지켜야 된다고,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당선인이에요, 뭐예요. 그런데도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비서들도 많이 있죠. 뭐 거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왕도 부럽지 않은 그 자리인데 지들이 나중에 꿈도 야무지게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서 집무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도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좌파 성향의 국민들은 그들의 말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저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안보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즉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결국 그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솔깃하게 들리면 그의 소속은 과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이 크게 들리면 그는 신앙의 뿌리가 그쪽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치열하게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면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었고 그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좌파와 우파가 대립해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갈라치기 한 장본인 누구냐?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5년 동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다 생각해요. 이미 너무나 깊이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고 이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목표는 선한 곳에다가 두고 우리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근데 우파 사람들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좌파 사람들은 선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선동과 설득에서는 선동이 이기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건 가리지 않잖아요. 선동은 질러대고 보는 거거든요.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또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오렙과 스엡을 죽이라고 요청한 거예요. 물론 인권 측면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는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대상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의 군대가 쳐서 이기는 것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보혜사 또는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있어서 에브라임 산지 백성들은 성령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사탄의 군대와 싸울 때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힘이 넘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것이고 숫자가 적어도 방법에 있어서 옳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의 위치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 즉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장성한 단계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적진을 가차없이 공격하고는 즉각 사자를 에브라임 산지에 보내어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요청했고 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나루턱을 다 봉쇄하게 했고 적장 2명을 처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채용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택해서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박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300명답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자랄 때는 도망가는 병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다름질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이 우리 영혼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3월달도 다 지나가는데요. 4월달에는 신약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리고 구약 학개와 스가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영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